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먼저 불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 또 이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 가평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며 교제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또 함께 동역하는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이뤄져 있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 앞에 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부족함 없도록 또 주님께서 합당히 또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모든 교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네, 안녕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잠실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찬호 형제입니다. 이름 안 잊어버리시겠죠? 네. 네, 어딜 가든 항상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제가 이름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다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수영 선수였습니다. 야구 선수라고 하시니까요. 네, 네. 가평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와봤습니다. 예. 근데 오는 길이 경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차도 안 막히고 눈이 혹시 많이 와서 이렇게 속도를 못 내고 늦게 오면 어떡하나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한산했고요. 도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속도를 늦춰서 경치를 조금씩 이렇게 보면서 오는 길이었는데요. 다음에
가족들과 또 함께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사기 하면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죠. 예, 누구 있습니까? 삼손. 예, 그래서 삼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기드온. 예, 사사기 하면 삼손, 기드온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삼손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삼손이 태어났던 이 시기는요, 굉장히 시대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블레셋에 의해서 약 40여 년간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태어났는데요. 삼손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손이 3개.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는데 삼손의 부모들이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작은 태양이다라는 의미를 넣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자녀가 낳았을 때 이름을 짓죠. 이름을 짓는데 대충 짓습니까? 엄청 많이 이 이름 썼다가 저 이름 썼다가 하면서 여러 이름을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을 담아서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아마 이름을 지었을 거고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유명한 사람 덕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저도 빛날 찬에 넓을 호자를 쓰는데 한자로 빛을 넓게 비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무튼 빛 대신 주님을 전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삼손도 작은 태양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손 그러면 통상 생각하는 것이 이방 여인을 잘못 만나서 망한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 삶 가운데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 보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삼손이 이제 작은 태양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나시린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힘있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때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힘있게 살았는데 그 나시린의 그 법이 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갔을 때 그는 점점 힘을 잃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요. 1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13장 사사기 1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네. 나시린이었던 삼손입니다. 나시린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되었다, 바쳐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나시린의 삶을 유지하고 살 때는요 성령 충만했거든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동물원 가 보셨죠? 사자 보셨습니까? 사자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이렇게 크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사자를요 맨손으로 잡아서 찢어서 죽일 정도로 성령 충만할 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나실인의 삶은 무엇일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나실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6장에 이 나실인의 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20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8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민수기 6장에 나실인에 관련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 나실인, 그리고 바쳐진 인생을 살아가는 나실인의 삶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본이 되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실인의 법, 그 첫 번째 규례가요, 3절에 있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나실인의 이 규례에 의하면 첫 번째가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술이나 독주를 마시지는 않겠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포도주, 술에 대해서는요, 의미가 있는데, 세상 향락, 세상 쾌락,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는 바로 세상 쾌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죠.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술을 이제 한두 잔 꼴깍꼴깍 마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요, 술에 취하게 되면 이제 술이 사람을 마시게 돼요. 자기 생각이나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길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뇌가 망각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을 실제로 가누지 못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 어떻게 걷습니까? 일자로 똑바로 걷나요? 어떻게 걸어요? 갈지자로. 어떻게 잘하셔요? 네. 사람이 처음에 술을 마시고 네. 두 번째 술이 술을 먹어요. 세 번째가 술이 사람을 집어먹어요. 네, 하나 배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으셨죠? 결국은 술이 사람을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술로 인해서 통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술, 세상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면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결국은 세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영혼이 구원받은 거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 과거 완료형으로 끝납니다.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은. 그러나 생활 구원의 말씀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몸의 부활도요. 우리가 이 육신까지 완전히 몸이 부활했을 때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아직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육체를 잘 통제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육체는 가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통제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넘어지는 것이요.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이번 한 번만 하는 거 있죠. 한 입만이에요? 한 번만이에요?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조금씩. 조금씩. 예. 이번 한 번만 빠지면 되지. 이번 딱 한 번만 빠지자. 교제가 있는데 이번 한 번만 빠지자.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멀리 하게 됩니다. 실은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 큰 일을 엮어내는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세상에 관한 것들은 정말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예. 바다에 그 바닷물이 굉장히 짜잖아요. 근데 바다에 사는 그 물고기들은 짭니까 안 짭니까? 안 짜요. 그러니까 생선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치기도 하고 양념을 해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바닷속에 물고기가 사는데 그 소금물이 이렇게 침투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에 관련된 그 말씀 가운데 포도주, 독주를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교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4절 말씀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네. 이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이 생각이 나다. 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도나무,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나는 솟한 그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어도 되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어도 괜찮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어도 괜찮은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좌우로 막 부딪히기도 하고 결국은 심하게 되면요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냇가보다 더 작은 도랑인가요? 또랑? 뭐라고 하죠? 또랑, 꼬랑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서 주무시는 분도 실제로 계셔요. 보면은. 예, 논두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잘 통제를 해야 될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 해보죠. 나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 내가 왜 일찍 구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죠?
일찍 받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 자, 우리는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요 5절 말씀, 민수기 6장 5절입니다.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예. 여기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법 가운데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네. 머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내 생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삶을 살아갈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그 방법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래서 머리를 길게 길렀던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왜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나의 주님 되시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실은 나시린인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모든 생애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살면서 내가 경험한 일과 또 말씀과 때로는 이렇게 좀 충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당연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택하는 쪽으로, 말씀 앞에 굴복시켜 가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나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될 경우는요, 우리는 당연하게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떠한 그런 일이 닥쳤을 때요,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황하지 말고 예, 목사님께 찾아가야죠. 목사님께 찾아가서 우리가 상담할 때 보면요, 자기가 이미 결정해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겁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목사님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시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6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죽음. 네. 왜 죽음이 왔습니까? 죄 때문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체는 곧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이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시체를 접촉하지 말아라, 이 말은요, 죄에 가까이 하지 말라, 죄된 생활 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있을 때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에 보면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예.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요, 이 세상적인 모든 인정줄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정과 욕심도 다 그 자리에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를 위하여 정과 욕심도 심지어 부모와 형제 자매도 때로는 우리가 두고 가야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59절 6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추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 이 나시린은요, 세상적인 모든 인정줄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나시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거듭난 사람에게는 주어진 특별한 소망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유일하게 우리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말씀으로 하실 수가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지만이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 있잖아요. 예.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바로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피 흘려 주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분께서 더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도 내어놓으셨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처음에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올인하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요,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해외 선교 이렇게 다녀오셨지
거잖아요. 근데 저도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있다가 작년 2월에 이렇게 한국으로 복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 들어온 지 이제 곧 1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지원해서 가려고 할 때 고민되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가족 전도. 아직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도 있는데 처갓집 장인 장모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두고 이거를 가야 될까? 그런 고민이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에 저는 이제 순종을 했어요.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러는 가운데 오히려 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은요 원래 불교 집안이었어요. 심지어 저희 큰할아버지가 스님이셨습니다. 스님이셨고 일본에 큰 이렇게 절을 지어서 이렇게 있었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큰할아버지의 동생이 지금 저희 할아버지시고 그 할아버지의 장남이 저희 아버지시고 제가 장손이죠. 근데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예전에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큰 아들을 이렇게 양자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할아버지 밑으로 이렇게 양자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장손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저는 93년 8월 6일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학생 때였는데요. 구원은 받았는데 가족 전도하기가 큰 산이었어요. 전도는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수영 선수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영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저는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했어요. 전국대회에서 이렇게 메달도 따고요. 죄송합니다. 깨알 자랑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할 목적으로 저는 운동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동네에서 저희 할머니가 1등으로 절에 다니셨던 분이거든요. 제 할머니를 제일 먼저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1등으로 교회 다니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벽이었던 저희 아버지. 아버지 전도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전도인으로 이렇게 부름 받을 때 많이 고민이 됐어요. 아직 전도를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순종을 하고 갔고 그해 아버지께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구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선교사로 지원해서 갔을 때도 조금 걱정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오히려 국내에 있을 때보다 가족들, 처갓집 식구들 전도하는데 더 잘 됐습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구원 받으시고 장인어른도 말씀은 몇 번 들으셨는데 아직 구원 확증까지는 안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찾았으니까 14장도 보시겠습니다. 14장이에요. 14장 26절 26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때로는 결단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요. 선택해야 될 때 말씀을 선택하시고 조금 더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나시린은 이 세상의 모든 인정줄을 극복하고 또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이다면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우리는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나시린의 이 삶,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삼손이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었다, 함께했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성령 충만한 겁니다. 다시 본문 쪽에 사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사기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에요.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그랬죠. 성령 충만한 겁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5장입니다. 15장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결박된, 꽁꽁 결박을 했는데 그것을요 불탄 삼처럼 됐다. 그러니까 재는 금방 부스러지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결박된 것을 풀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할 때는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1,000명의 그 블레셋 군인들을 죽였습니다. 나귀 새 턱뼈를 가지고요.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는 철제로 되어 있는 무기거든요. 실은 무기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는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16장 3절입니다. 16장 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들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저는 전에 이 글을 읽었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그냥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나 어느 날 이 성경을 딱 보는데요. 블레셋의 그 5대 성읍 중에 이 가사가요 가장 견고한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견고한 성의 그 성문이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 문이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그 문이, 성문이 얇았을까요, 두꺼웠을까요? 두꺼웠을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었을 거예요. 그 성문짝을 이렇게 뺀 거예요. 두 설주와, 그렇죠?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서 그것을 두 어깨에 메고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헤브루산 꼭대기까지 간 겁니다. 그곳으로부터 유다 땅에 있는 헤브론까지 그 거리를 보니까요 60km예요. 60km. 제가 오늘 저희 집에서 가평교회까지 내비를 딱 찍어 보니까 58km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요 걸어서 그 어마어마한 것을 들고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 상상이 되신가요? 이 거리를 제가 확인해보고 이 성경이 이렇게 좀 달리 보였어요.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힘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는요,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저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 삼손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나시린으로서 금기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술을 멀리해야 돼요. 근데 삼손이 술을 마셨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삼손이 죽였던 그 사자 있잖아요. 그 사자 시체 속에 꿀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삼손은 그것을 만졌고 그리고 꿀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자와의 관계가 복잡했어요. 그의 삶은 점점점 내리막길로 가게 된 겁니다. 실은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 죄는요, 사람을 이렇게 올가매고 결박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죄에는요, 그 달콤한 맛이 있는 겁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화상을 입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있다면 쉽게 죄를 지을까요? 짓지 않을까요? 짓지 않을 거예요. 그 불에 대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화상 고통 심하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다면 우리는 죄를 쉽게 짓지 않을 거예요. 죄를 지으려면은 각오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죄는요, 달콤함이 있는 거예요. 은밀한 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죄가요,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올가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벗어나기가 힘들겠죠. 죄라는 것은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뿌리칠 수 있는 더 큰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하지만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내야 되겠다라는 결단도 있어야 되죠. 도마뱀 아시죠? 도마뱀. 도마뱀에게 우리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도마뱀이 잡히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꼬리를 딱 끊잖아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우리도요, 그렇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끊어야 됩니다. 때로는 고통이 따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무시때때로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고 모임에 가까이 하고 말씀을 크게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특징이 그래요. 살아서 역사합니다. 제가 언제 이것을 확실하게 경험을 했냐면요. 제가 멕시코 선교하는 기간 동안 멕시코에서 그 주거하는 공간에서 한 30-40분 뭐 1시간 정도만 가도요. 바로 이렇게 원주민들이 사는 곳들이 있어요. 산에서 살아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 산속을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선교 지역이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곳을 갔을 때, 야, 강원도도 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가보니까요. 산속에 산, 막 골짜기에 그렇게 깊은 걸 처음 경험을 했어요. 산 안에. 제가 놀랐던 것이, 야, 이곳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 있구나. 이거 놀랐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구나. 이 복음이 이곳까지 들어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구나. 저는 너무나 감격했어요. 지금 그 얘기하면서도 지금 실은 제가 닭살이 막 돋고 있거든요. 그 다시 너무 생생한 거예요, 지금. 삐뚤삐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그 큰 힘이 있어요.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났잖아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때로는 힘들고 힘없이 살아갈까요? 처음에 딱 구원받았을 때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뎌져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은 듣긴 듣는데 정말 흡족하게 이렇게 딱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이 아무리 길어도 2시간 안 넘잖아요. 그렇죠? 뭐 1시간 반, 뭐 이 정도 길어도 그 말씀 시간 동안에는요 정말 집중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러 오시기 전에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교훈해달라고 그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을 이렇게 흡족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형제 자매님을 가까이 하고 모임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런 생각해 보죠. 부족하지만 할 줄 아는 건 없어도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사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기도하고 성경대로 말씀을 읽고 성경대로 교제하고 성경대로 봉사하고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삼손은요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시린의 그 삶을 그 본분의 모습을 벗어났을 때 점점 죄에 빠져서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도 그러한 그의 삶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16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5절입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르는지라. 7절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세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단어가 있죠. 내려가서. 이 세 구절 말씀에 보면은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삼손의 신앙은 점점 내려져 가고 멀어져 갔던 겁니다. 삼손이 내려간 곳은 세상을 향해서 내려간 겁니다. 육신의 그 쾌락을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죄가 있는 곳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길로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가끔 망하는 사람 보면요, 하루아침에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은 가만 보면요, 그 망할 조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아유, 저렇게 하다가 저 사람 큰일 나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러다가 망할 건데, 그 조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말씀을 멀리하고 조금씩 조금씩 교제에 늦게 오고 예전에는 늦더라도 가서 남은 교제라도 내가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식어져요. 어차피 늦었는데 이번만 빠지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져 가는 겁니다. 무감각해져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되거든요. 함께.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요. 말씀을 읽는 자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죠. 말씀을 읽는 자,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혼자 듣는 것이 아니고 함께 듣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함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 있죠?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 여기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함께 교제는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함께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 할 수는 없어요. 네.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지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팬데믹 기간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함께 모이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도 만약에 그렇다면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분의 신앙은 아직도 어떻게 보면 팬데믹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말씀을 함께 듣는 것과 혼자 듣는 것은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들어야 돼요. 지금도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함께 배울 때 오히려 학습 효과가 더 있다는 거 아셔요? 네. 그래서 말씀은 함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턴가 점점 멀어지고 이번 한 번만 집에서 듣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집에서 듣는 것도 실은 안 들을 수 있어요. 말씀 틀어놓고요. 집안일 하면서 말씀 들었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점점 내려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요. 어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네. 어딜 내려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거든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예루살렘은 위치적으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경에 보면 항상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리고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신앙.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신앙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삼손은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점점 내리막길로 가는 길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 쾌락, 육체의 즐거움을 멀리하는 길, 죄와 구별되는 길, 형제 자매와 가까이 하는 길, 복음을 전하는 길, 교회로 향하는 길, 그것이 올라가는 신앙인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주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길이에요. 정로로 향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사람 있죠, 사람. 사람이라는 헬라 말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요. 그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그 뜻 자체가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썩어질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겁니다. 이 세상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요. 하지 못하도록 된다. 날마다 싸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세상 것을 계속 추구하려고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거든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 소망을 바라야 되는 겁니다. 썩지 않을 것을 바라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값진 거라고 하더라도요, 돌멩이 같은 거예요. 돌멩이 실은. 전에 동계 수련회 때 그 말씀, 홍정희 목사님 말씀하신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개똥벌레들, 새똥구리. 새똥구리가 무엇을 굴립니까? 똥을 막 굴려요. 그리고 더 큰 똥 차지하려고 막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똥 때문에 싸워요. 새똥구리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죄송합니다. 그냥 돌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돌을 이 세상에 많은 돌을 그 값어치 없는 그 돌을 모으려는 것과 마찬가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원히 남는 거 있죠. 영원히 남는 거 그것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어떤 것이 영원히 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쉬운 길보다 고난받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가 더 많아요. 조금 어렵더라도 그게 맞다면 하나님 말씀에 맞다면 그 길을 우리는 택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12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되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교회로 가자, 모임에 가자, 봉사하는 곳으로 가자.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께로 올라가는 길,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올해 한 해가 더 나은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025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가운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째 이제 접어들고 있어요. 동계 말씀 들으면서 그 새 다이어리에다가 말씀 막 적으셨죠. 이렇게 살아야지. 각오도 하고 목표도 세우고 했습니다. 한 달 좀 지났는데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잘 지켜지고 계시죠? 네. 작심삼일 그런 말이 있는데, 근데 작심삼일을요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자, 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는 것은 입을 넓게 여는 거고요.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채우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넓게 연 만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거든요. 우리 역할은 마음을 넓게 열고 입을 넓게 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오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면요 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좀 살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우리 구원받은 과정도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리를 전도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된 거잖아요. 그 상황, 그 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너희를 도와서 구원을 얻게 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구원 받을 때도 그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구원 받을 만한 때가 있었어요. 그 때가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과정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만사 형통되었을 때예요. 만사 불통이었을 때예요. 만사 불통.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한두 마디에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면 다 풀어질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올라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보신 거예요. 올라갔잖아요. 우리도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였도다, 이 말씀처럼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올라가는 신앙, 함께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그 스토리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삼손이 두 눈이 이렇게 뽑히고 결박되어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맷돌을 굴리면서 자기 삶을 아마 돌아봤을 겁니다.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했을 겁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철저하게 아마 회개했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정말 낭망하고 크게 좌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삼손에게 이제 놀라운 일이 시작된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머리가 다시 나라기 시작했다. 삼손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되게 좀 개인적으로 찡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구나. 예. 예. 이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도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대신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삼손이 두 눈이 빼임을 당하고 노줄로 매임을 당하고 옥중에서 이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철저하게 회개했겠죠. 그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금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복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후회가 되기도 하고,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네. 주님 앞에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우리는요, 실은 과거에도 부족했고요, 현재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부족하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인생 중에 정말 캄캄한 날이 많으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날이 실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날들을 때로는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믿음을 가진 자다.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수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돌이키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인 거예요. 실수했다면 우리는요, 다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내 가족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 혼자일 수도 있고요. 직장 가운데서, 때로는 학교 가운데서. 뒤에 보니까 우리 군인 형제님도 계신 것 같은데 그 군부대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 혼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평생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딱 나 혼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침륜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있게 살아가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삼손이 비록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이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전혀 다시 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머리가 난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이 심장이 두근거렸겠어요.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비록 실수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나아갔다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버리고 교제를 멀리 했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떠나지 않으셨어요?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때로는 내가 교회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형제 자매를 판단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도 항상 교회는 든든히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만 교회를 들락날락했지 교회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 마음이 교회를 막 들었다 놨다 할 때도 있잖아요. 판단을 하면서. 그래도 교회는요 묵묵히 그 자리에 있었고 항상 우리를 받아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요 다 교회가 감싸준 겁니다. 가평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이제 가평교회 설교 배정을 받고 이제 가평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어요. 저는 항상 설교 배정을 받으면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쭉 상황들을 봅니다. 춘천교회에서 교제하시다가 2006년도에 이렇게 자립해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내년이면 벌써 20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나왔을 때 그 함께한 형제 자매님들이 계실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 가운데 교회가 역사하면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식구들도 많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면서 교제 가운데 거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거든요. 가지가 떨어지면 사람에게 밟히고 가져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거든요. 아무튼 우리는 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삼손의 그 실수를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도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랬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3번 부인한 것을 3번 다시금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잖아요. 이 베드로가 왜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게 됐을까요? 처음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 날이 추웠던가 봐요.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옆에 불 쬐고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춥다고 불 쬐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거예요. 머물러 있는 신하. 불 쬐고 편하게 있으려고 했던. 그러면서 점점점 멀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거든요. 우리는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처져 있던 사람들 아말렉이 계속 잡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바짝 따라가야 돼요. 사단이 밀가부로서 타려고 너를 청구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령 실수했어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이키면은 받아주십니다. 삼손도 비록 넘어졌지만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삼손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요 똑같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결심이 있어야 돼요. 이 결심. 삼손의 결심이 나와 있습니다. 16장 28절로 30절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2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2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네. 삼손이 돌이키고 결심한 마음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제 가운데서 살았지만 돌이키고 회복된 그 심령이 이러했던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렇게 간절함이 이 말씀 가운데 딱 묻어나잖아요. 제가 이 일을 마치고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이 비장한 각오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결단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함께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비록 실수하고 좌절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삼손처럼 우리가 비장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주님 부족하지만 저 다시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용하십니다. 소식기 보니까 이번 달에 청년의 집회가 있고 다음 달에 또 3월에 보니까 대집회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집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집회는 말씀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결단하셔야 돼요. 네, 그 사람에게 정말 마지막 집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정말 이번이 내가 전도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하고 삼손처럼 이번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면 그랬잖아요. 삼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만. 이번 집회 때 주님 정말 이 사람 꼭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있다라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삼손이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장에 기록될 것 같은데 없는 이름도 보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구 생각납니까? 솔로몬. 네, 솔로몬. 솔로몬 정도면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없어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근데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좋지 않았어요. 사울도요, 시작은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끝이 좋지 않았죠. 다윗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삶 가운데 실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회복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장에 이름이 올라간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정말 끝까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마지막으로요,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급할 때 전화번호 뭐 누르시죠? 119.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이요, 우리 신앙의 119입니다. 119. 그리고 또 어떤 번호 누릅니까? 119 말고요. 112, 112절. 112절입니다. 제 올해 개인적으로 표대 말씀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가져가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시편 119편 1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끝까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예. 이 말씀 가운데 기울여야 됩니다. 마음을 기울여야 되고 끝까지 행해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을 한때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예요. 내가 과거에는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하는 기억들이 있죠. 예. 근데 그게 한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가 이것을 또 잘 생각해 보면서요. 이렇게 남은 생에 정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뉴스 보면요. 진짜 끝이구나. 너무나 확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요. 성경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작년에 못했던 것들을요. 올 한 해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니까요. 정말 올해 주님 오실지도 모르겠다. 주님 오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또 복음 전하면서 가평 지역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평군이죠. 네. 가평군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직 가평 지역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위해서요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복음 전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또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가평 지역에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이 더욱 하나 되어 가는 가운데 또 먼저는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님들을 돌아보며 또 지역에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 전도하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달 계획되어 있는 또 청년의 집회와 다음 달에 계획되어 있는 대집회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 모아주시고 또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또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